사도행전 13장 1절로 12절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좌우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려서 행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20번째로 꽃밭교회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가이사라의 고넬료를 시작으로 로마의 이방인들에게로 진입된 복음은 안디옥에서 눈부시게 만개합니다. 당시 안디옥은 인구 규모를 볼 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에 이은 세 번째 큰 도시예요. 약 50만 명이 거주합니다. 지금 아산 인구가 50만 명이잖아요. 50만 명이 거주하고 그 중에 3만 5천 명, 7분의 1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은 강력한 유대인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신약성경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갈라디아서가 이 안디옥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하여 쓰여집니다. 또한 그들 중에서 뛰어난 초대 교부 신학자인 요한 크리소스톤, 데오도루 같은 분들이 배출될 정도로 안디옥은 기독교의 요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어요. 처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이곳에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명의 성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한 바나바가 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 1년 동안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말만 그리스도인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함과 진실한 사랑은 많은 다른 성도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천하의 큰 흉년이 들어 예루살렘 모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힘을 다해 부조를 보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최초의 선교사를 세워 파송을 합니다. 교회 역사상 최초로 이 일을 안디옥 교회가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가 전체 교회를 관장하는 모양을 취해왔으나 이제부터는 안디옥 교회가 세계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통하여 소아시아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고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복음이 전 세계 땅 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를 복음화하고 세계 교회 중심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두 가지 핵심 키워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꽃밭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가끔 튤립 축제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수십만 평의 땅에다가 튤립이 잔뜩 심겨져 있습니다. 보세요. 튤립. 바로 앞에서 저 뒤에까지 전부 튤립입니다. 또 장미 축제를 한다고 해서 장미 축제 열린 현장에 가보면 끝이 안 보일 만큼 장미. 보세요. 장미가 그냥 화면을 꽉 채우잖아요. 붕어빵 기계로 찍어낸 것처럼 모양과 크기가 다 똑같아요. 저런 꽃밭은 인간이 상업적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계산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꽃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꽃밭이 아닙니다. 저런 꽃밭을 보면은 와 하고 처음에는 감탄을 하지만은 얼마 못 가 실증이 납니다. 어디를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크기도 모양도 색깔만 좀 다르지만 다 비슷비슷해요. 실증이 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영적인 꽃밭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양한 크기와 색깔과 시기가 다르게 피어나는 다양한 꽃들이 어우러지고 조화를 이루어 자연스러운 꽃밭을 형성합니다. 화려한 장미꽃도 있지만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꽃들도 피어나고 실처럼 가느다란 꽃도 있고요. 어떤 꽃은 사막에서 피는 꽃이 있고 어떤 꽃은 얼음 속에서 피어나는 꽃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사계절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그 꽃들을 보면서 그때마다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꽃들은 제각각 피어나야 할 곳에서 피어나야 할 때 피어남으로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지은 이 땅을 하나의 꽃밭으로 만들어냅니다. 모든 꽃은 예외 없이 한 번 피는데 자신의 힘을 다 쏟아버립니다. 남겨두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창조한 조물주를 향해 가장 환한 미소로 조물주를 바라보며 웃는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이런 자연스러운 꽃밭과 같은 교회입니다. 어디에도 인위적이나 상업적인 의도의 작업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피어나게 하신 만큼 큰 꽃이든 작은 꽃이든 제각각 하나님이 피어나게 한 대로 피어나 어우러집니다. 먼저 핀 꽃 시들면 나중 핀 꽃들이 그 뒤를 잇고 그렇게 아름다운 꽃밭을 만듭니다. 안디옥 교회를 보면 보자마자 와 정말 아름다운 꽃밭이구나 탄성이 절로 나올 만큼 조화로움과 어우러짐이 빼어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핵심 구성원들, 지도자급에 속하는 선지자와 교사 5명이 소개되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 시몬, 루기오, 그 다음에 마나엔, 사울이죠.
유대인들이 책을 기록하는 습관에는 중요한 인물을 맨 앞과 맨 뒤에 배치를 하는 그들의 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에 의하면 맨 앞에 있는 바나바, 예루살렘 모교회가 파송한 안디옥 교회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울, 바울, 바나바가 친히 동사 목회를 위해 초대한 특별한 사역자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만남으로 꼽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만남은 안디옥 교회라는 꽃밭에서 피어난 꽃이 되었습니다. 이 둘이 선교사로 파송될 때 다음 세대의 일꾼이 선택을 받아 함께 갑니다.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죠. 이런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나요. 바나바와 사울 외에 3명은 사도행전에서 여기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만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출신 지역으로 보면은 니게르라고 하면 시몬은, 니게르라는 말은 피부가 검다 이런 뜻인데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 하면 저기 아프리카 북단의 그리스 출신의 이방 사람이에요. 마나에는 헤롯과 궁궐에서 같이 자란 귀족입니다. 바나바는 시리아 유대인 출신이고요. 바울은 바리세파 랍비 출신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출신지가 다양한 다문화, 이런 사람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성령님의 지도하에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동역을 하고 있고요. 함께 더불어 공동 목회를 했습니다. 실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을 교회에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헬라 이방인도 되게 꺼려하고 그러는데 아프리카 사람을 교회 안에 성도로 받아들인다?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근데 그런 그들을 지도자로 인정하고 세워서 존경하고 따른다? 이거는 당시 문화로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교회가 아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넓은 품 안에서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영받고 인정받고 자신이 가진 은사와 자신이 가진 재능으로 마음껏 교회 안에 드러내고 사용해서 꽃으로 피어나는 그런 교회. 교회를 찾는 모든 이들이 다 형제 자매로 환영받고 가족으로 어우러지는 교회.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다양한 신분, 다양한 혈통, 그리고 전통, 풍습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로 영적 연합을 이루어 완전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이 신비스러운 공동체의 교회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 찾아온 그 수많은 다양한 출신 지역, 다양한 신분, 다양한 성별, 다양한 직업의 그 사람들을 주님이 쭉 보시면서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나 젊은 청년들 주님이 다 자신의 어머니로, 자신의 형제 자매로 여기며 환영해주고 맞이해주고 계세요. 주님의 이 사랑을 똑같이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모양과 색깔과 향기가 피어나는 시기가 다 다른 수많은 꽃들이 때가 되어 아름답게 피어나 조화로운 꽃밭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들을 교회라는 꽃밭에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함께 자라가고 피어나는 교제 속에서 우리를 단단하고 아름답게 성장시키십니다. 또한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십니다. 그 하나 되는 그 조화로움을 이루는 여정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듣기도 하고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좋지 않은 일, 또 좋은 일,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고 겹쳐지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성장을 도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왜 나였을까? 또 왜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일까? 계속 물어야 합니다.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행하면서 질문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의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동일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거나 봉사를 그치거나 멈추거나 포기하는 것은 주님을 믿기보다 자신의 속단을 더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계속 그 자리에 있고 그 일을 해 나가면서 계속 주님께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 질문하는 몸부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를 통해 더 깊은 만남들을 이루시고 그 만남들이 사건이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사도행전을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지금 어떻게 여기에 와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결국 어떤 만남을 통해서입니다. 그 만남이 돈과 이해관계로 이어지면 쉽게 어두워지지만 성령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을 통해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 도모하는 만남이 되면 그 만남은 서로를 살리게 됩니다. 서로를 꽃을 피워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꽃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여러분을 꺾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이 꽃밭 안에 있는 어떤 꽃도 꺾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꺾지 마십시오. 단지 피어나는 시기가 다를 뿐이에요. 모양과 크기와 향기가 다를 뿐이에요. 자오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또 인사하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끝낸다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 옆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꺾지 마세요. 둘째로 주섬교회 2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두 번째까지 하고 설교 끝나니까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또 개성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여기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귀 기울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주를 잘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부흥할 만큼 부흥한 교회입니다. 성도도 하나 된 상태고요. 이미 교육도 잘 받아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도 받고 있고요. 구제도 많이 하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섬김에는 졸업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가 천국에 갔으면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를 영원히 섬겨주세요. 그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과거에 섬겨왔어도 오늘 또 섬기고, 내일 또 섬기고, 영원히 이어지는 섬김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집사님, 왜 그렇게 항상 섬기세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섬기시니 나도 섬깁니다. 그렇게 말하고 계속 섬기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를 섬기는 구체적 방법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금식하는 시간에 몰두합니다. 끊임없이 내면에서 피어오르는 움켜쥐고 지키려는 자신의 본능에 맞서고 선하신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여 따르기 위해 사사로운 욕망이 덜 작용하는 조건인 금식을 스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그런 각별한 절제의 시간에만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시간에 성령의 이끄심을 더 잘 듣고 더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습니다. 금식을 통해 우리 육신의 욕구가 절제될수록, 육신의 욕구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줄어들수록 우리 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고 더 명료하게 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가운데 들려온 성령의 음성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 그 일을 위해 최정예로 모인 일꾼 공동체를 깨뜨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양대 기둥 같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내라는 과격한 요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과감하게 자기 스스로를 깨뜨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이 두 사람의 리더십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의 진짜 기둥은 성령님 자신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들을 내놓으라라고 하시는 분이 그들이 없는 상황을 친히 책임질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황당한 이 지시, 이 부담스러운 지시 앞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보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지시를 받잖아요. 매우 당황스럽고 황당한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대로 따릅니다. 섬김의 패턴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주를 섬겨오다가 갑자기 어떤 부담이 주어지면, 갑자기 어떤 책임이 하나 더 늘어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아유,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다른 섬김의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 그렇게 다른 섬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 지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의 섬김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해서 섬겨온 섬김임을 증명하는 순간입니다.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흔쾌히 선교사로 보내면서 그들을 위한 재정적 그리고 기도의 지원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교회 지도자 중에 많은 능력을 갖춘 바나바와 바울 같은 사람이 뽑혀 선교사로 파송된다고 해도 성도들이 기쁨으로 축복하며 보낼 수 있을까요? 탁월한 리더십 2명이 빠져나가도 아무런 동요 없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갑자기 6월까지 하고 그만두신다고요.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지휘자님을 쉬게 하신다면 성령님이 준비하실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인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의 탁월한 리더십도 바울의 탁월한 교수 능력도 의지한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아닌 바나바를 세우신 하나님, 바울이 아닌 바울을 여기까지 사용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위대성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물론 바나바와 바울도 훌륭하죠. 그동안에 자신들의 특권을 다 내려놓고 부르심을 받은 대로 나아가는 이 모습 또한 매우 훌륭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예수님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로 그 말을 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몸인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고 볼 수 있게 하는 형상으로 세상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존재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이셨던 삶의 목적과 방식과 동일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낳고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고요. 그 목적을 이루는 방식을 자기 몸을 깨뜨리는 방식으로 이루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방식 또한 교회를 깨뜨리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움켜쥐기만 하고 확장하고 성장만 하는 모습에서는 기업을 느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 교회에 주어진 과제이며 우리 교회에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숙제를 잘 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